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좀 너무 반복적이다,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날개 밑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그 의의 팔을, 그 은혜의 날개를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가 주님 날개 밑 그 그늘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대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스 그룹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이란 사람의 우정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둘 다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친구 관계였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주군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관중은 친구 포숙이 모시던 주군 소백을 죽이려다 실패합니다. 소백이 왕이 되었어요.
소백은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 하던 관중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 포숙이 나서서 주군을 말립니다. 천하를 도모하시려면 관중 같은 인재를 곁에 두셔야 합니다. 관중의 생명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관중을 재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백이 왕이 될 때까지 소백을 도운 건 포숙입니다. 포숙이 당연히 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숙은 친구 관중의 생명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인 재상의 자리까지도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중과 포숙의 관계를, 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관포지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포지교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중요한 것은요,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달리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위험성, 그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고 섬기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은 전에 그가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표현했습니다. 자만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 하나님은 단지 소모품으로서 이용할 대상이었지 순종할 대상은 더는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저 음악적 재능으로 도움을 받고 그의 용기와 용맹함 때문에 잠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되자 이 사울 왕은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서 광기 어린 광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탈출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판에 나갑니다. 들판에 가서 이제 다윗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들판, 넓은 들판, 그리고 화살을 쏘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름답기도 하고 지금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참 쓸쓸하고 처량한 느낌까지 듭니다. 이 들판에는요, 요나단과 요나단을 시중드는 아이, 그리고 그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쏩니다. 그 시중드는 아이 머리 위로 화살을 쏘죠. 이 아이가 화살이 있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때 요나단은 화살이 너 앞쪽에 있으니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다윗에게 주는 신호였습니다. 너 앞쪽에 있으니 더 멀리 가야 한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으니 너는 도망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너는 갈 길이 남아있다. 끝이 아니다. 너는 갈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격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찡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좌절이 있더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오고 이제는 그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다윗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만나게 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큰 절을 하고 서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펑펑 울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는 불안함, 그가 가진 절망감, 그 처량함, 이 다윗을 더 크게 울게 만들었겠죠.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잊지 말자며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저버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약 때문에, 즉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자였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였죠.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판단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거나 아버지에게 불효하거나 아버지에게 불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요,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곁에서, 이 사울 곁에서 충성했고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고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도망자가 되어 복수의 칼날만 갈다가 화병으로 죽었을지 모를 일이죠. 요나단은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했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랑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선대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익 앞에 우리의 결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판단이 서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 사랑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